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했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참된 정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익숙함과 지식이 믿음과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과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37절은 오늘 이 배경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수장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똑같은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가을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가올 농사철의 비를 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지켜지는데 매일 아침 대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들고 성전에서 내려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다시 물을 통과되는 그 수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레위 찬양대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기로운 물을 제단 서쪽에 있는 은으로 된 그릇에 부어서 기로운 물이 제단 밑으로 흘러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그릇에는 포도주를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제단 밑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다음 농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에 임할 성령의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행위가 제단에 있는 그릇에 물을 부어서 제단에 흘러가게 하는 이런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그런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의하면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지켜졌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모든 일상생활을 멈추고 그날 하루는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율법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끝날이라고 할 때 끝날은 바로 이 7일, 8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물 붓는 예식이 절정에 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제단을 한 번만 돌았지만 7일째에는 제단을 7번 돌면서 간절히 비와 구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이 없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좋게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절기 동안에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물을 붓고 그 제사장이 물을 떠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안 또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그 축제를 즐기는 그런 진짜 왁자지껄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의식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절정, 모든 의식이 끝나가는 그 공허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랍비들은 어떤 가르침을 베풀 때는 대부분 앉아서 했는데 예수님은 이때 서서 외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주의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가르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금부터 선포할 내용이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말씀임을 암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그런 의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허무와 갈증이 있는 현장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외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외침은 단순히 물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는 그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물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림자에 불과한 이런 의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외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제단에 붓고 있는 그 물은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바로 그 물 붓는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다. 너희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충격적인 메시아적인 선언인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은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전제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즉 존재론적인 영혼의 갈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존재론적인 영혼의 갈증을 가질까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갈증은 존재론적인 갈증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영혼의 갈증, 존재론적인 갈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성에 대한 감각이 심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담도록 설계된 그릇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문이 들어와야 할 공간을 유한한 것들, 피조된 것들, 돈이랄지 명예랄지 쾌락 이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짠 바닷물을 먹으면 또 다른 갈증이 더 일어나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그 깊은 그런 심연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증을 인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첫 장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만족이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내 삶은 만족스럽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이미 배부른 사람이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파산과 결핍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해갈과 구원이라는 결말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아직 답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목마름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마름은 너는 세상으로 채워줄 수 없는 고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영혼의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우물에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지켜왔다던 부자 청년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인식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까? 성탄절과 이 연말 연시의 이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술도 마시고 클럽에도 가고 뭔가 신나는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저도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축적해야만 뭔가 영혼이 만족스러울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피조된 것들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붓기 의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신 것에 그렇게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 초막절에 그것을 기억하며 붓는 물은 실체가 아니라 참된 반석이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일이 행해지고 있는 그 끝에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내가 그 반석이다. 의식은 끝났다. 이제 실체인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시금 그림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는 희미해지고 각종 프로그램과 웅장한 예배의식, 종교적 열심이라는 현대판 물붓기 행사에만 몰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의식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37절에서 아주 파격적인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도 하지만 예수를 마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에서 말을 하면서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 꿀을 직접 맛보아 그 단맛을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죽은 정통입니다. 매우 정통한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감각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구원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냉랭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정보로서만 알고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지 예수를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듯 예수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 존재 깊은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생명에 푹 잠기는 것이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받은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만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영생을 누림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주님은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자신을 마시는 것을 38절에서는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나타난 마심과 믿음의 관계는 서로 분리된 두 가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사건을 감각적인 비유와 그 실체적인 의미로 나란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경험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신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목마름, 즉 자신의 결핍과 갈급함을 전제로 합니다. 물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물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 그 물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물을 마시면 내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실제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을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물이 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객관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닌 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전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37절에서 말씀하신 마시는 것의 신학적인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즉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마시는 행위의 실체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생명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마신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제를 설명하는 이중주와 같습니다. 주님은 마시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믿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행위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오거스틴의 통찰처럼 믿는 것이 곧 마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예수님께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유사한 표현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39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죠. 한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문자적으로 배입니다. 축 처진 배든 D자형의 배든 신체적인 우리의 신체에 있는 그 배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 각 부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배는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가리킬 때 배, 또 심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장이나 배, 거기에 전 인격의 중심적인 그런 그 인격의 좌소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그것을 표현할 때 배로 또는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또 헬라 철학에서 배는 욕망의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정서와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성령으로 정화되고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고 사도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39절에서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서 조항을 괄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짧은 구절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 즉 성령 없는 건조한 기독교와 그리스도 없는 맹목적 신비주의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실 수 없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얻으실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사건이,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은 빈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 죄사함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생명을 담아두는 거대한 저수지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걸 구속의 성취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저수지, 구원의 저수지의 물을 각 사람의 심령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연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성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실 그 영혼에 주실 그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이루신 일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두 가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 질병은 성령 없는 기독교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객관적인 진리,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만 성령을 통한 주관적인 적용과 생명의 교제가 결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불자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듯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으로만 여기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 없는 모방은 필연적으로 율법주의로 귀결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높은 윤리적인 요구를 내 힘으로 지키려다가 지쳐버리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화된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정통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고 또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모방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는 기독교를 저는 성령 없는 기독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우 정통합니다. 개혁주의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냥 성령이 없이 기독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9절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 짧은 말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자가 진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원천은 뭐냐? 성령이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음, 진짜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이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발생하는 두 번째 질병은 그리스도 없는 성령론입니다. 즉 잘못된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예요. 39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철저히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결과로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재정을 돌파하고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온통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방언이며 신유며 온통 은사 중심적인 기독론이 없이 성령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성령론이에요. 십자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열광주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앙, 즉 역동적인 신자의 삶은 이 기독론과 성령론이 온전히 연합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믿음의 뿌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완성된 구원을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실제로 배달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거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실체를 보여주실 때만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아무리 눈물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도 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분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진짜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기독론, 성령 없는 기독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런 교리, 정통한 교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언급 없고 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 진리에 우리를 매료시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기독론에 기반한 성령론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메마른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근거 없는 그냥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결국 주님께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라는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명수를 성령을 통해 너의 영혼 깊이 받아들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닌 성령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어지는 40에서 44절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메시아적 선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의 세 그룹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어떻게 주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어떤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어떤 한 그룹이 사회적인 실험을 했어요. 2007년에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쓴 한 평범한 남자가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45분 동안 6곡의 바하의 그 어려운 곡들을 연주를 했대요. 클래식을 연주했대요. 오전 한 8시쯤에 8시 가까운 시간에 시작이 했는데 그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그 45분 정도 동안에 1097명이 지나갔답니다. 그 연주하고 있는 사람 앞을. 근데 그 중에서 27명이 기부를 했대요. 27명이 $32를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거의 1100명 중에 그 지나가던 사람 중에 27명이 그 바구니인가 뭐 거기에다 그 기부를 했고 그 1100명 중에 단 7명만 그 사람이 연주하는 곡을 앞에서 진지하게 들었답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을 그저 푼돈을 구걸하는 거리의 악사 정도로 여기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남자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바이올린의 가격이 40억을 호가는 이 명기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연주하기 불과 3일 전에 보스턴의 웅장한 심포니 홀에서 이 사람이 연주를 했대요. 그때 그 좌석의 가격이 좌석당 $100였답니다. 근데 다 매진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사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바흐의 그 어려운 곡들을 6곡을 연주했는데 단 7명만 그 앞에서 진지하게 듣더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허름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이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의 실상을 진짜 모습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지하철 악사라고 하는 선입견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거장의 연주를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막 우리 교회도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마시고 정말 믿고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달려갈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식과 편견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뿐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40절에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41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바르고 진전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런 지각 역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던 것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런 고백은 겉보기에는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범한 권위를 느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칼빈은 이들의 고백이 성령에 의한 확고한 믿음이라기보다 육신의 판단에 따른 어렴풋한 추측에 불과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추앙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교리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사적이고 관용적인 지성적인 태도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인류의 스승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당한 존경은 때로는 참된 헌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괜찮은 분으로 여기고 계신 분은 없겠죠?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또 41절 중간부와 그 42절은 지적인 교만이 눈을 가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부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라면서 이 예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 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꼬리표만 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요 교만의 함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얄팍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이런 과학시대에 무슨 동정력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사람에 불과했지만 사후에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한 것이지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냐. 그 황당무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1세기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경험과 알려간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는 교만한 자의 머리가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는 자의 가슴에 임하는 법입니다. 이어지는 43절과 44절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해서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자 쪼개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착해져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리 때와 같은 저들의 경로를 억제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길조차 주권적으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갈라졌어요.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추측으로, 누군가는 지적인 편견으로, 누군가는 적대적인 분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양상은 다르지만 이 모든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과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화려한 이 초막절 축제가 끝난 뒤에 찾아온 공허함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어떤 큰 행사를 교회 한국교회 전체 연합을 통해서 치르는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할 때만 몇 달 동안 준비하지 않겠어요?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그런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화려하게 가장 최고의 그런 연주자들이나 합창대회와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그렇게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다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고 계시는 현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화려한 축제 뒤에 찾아온 공허함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 외침은 2000년 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허무함이나 알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고 생각되었는데 갑자기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에 깊은 회의가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혹은 수십 년간 교회 마당을 밟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게 진짜 다 가짜는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질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것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진짜 믿음이 시작되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진통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낯선 회의감과 혼란, 그것을 직면하십시오. 그것은 부모의 하나님, 습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영혼의 초대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떠먹여주는 신앙, 문화적으로 익숙한 신앙으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종교인으로 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깊은 갈증과 공허함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관념 속에 하나님이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되고 통제되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해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려서부터 그런 복음성이나 그런 교회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왜 교회 다녀?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머리가 커지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렵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예수님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다고 하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거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모든 것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깊은 회의가 밀려올 때 갑자기 그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냥 해오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반발도 생기고 회의가 그런 데서 오는 영혼의 목마름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은 하나님이 진짜 부모가 떠먹여주는 신앙이나 내가 습관적으로 해온 그 신앙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영혼의 갈증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회의는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드디어 세상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하시는 작업이 바로 그런 깊은 회의와 그 깊은 회의에서 오는 두려움과 혼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목마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부른 자는 결코 식탁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물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만 37절에 주님의 외침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 쉽게 하나님 없나 봐 하면서 쉽게 결론을 짓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 회의의 끝자락에서 종교적 습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를 들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불자들이 부처를 섬기고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참여하는 생명을 누림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런 거룩한 목마름을 불러일으키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런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안에서 막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있었어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할게요. 제가 회심할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제가 일주일에 경고서적 한 권씩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성경은 1년에 한 번 내지 한 번 반씩 통독하고 있었어요. 25살 때부터, 그때는 이제 회심할 때가 29살 때인데 25살 때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2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리고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에는 못 나가니까 집에서 혼자 큐티하고 출근하고, 수요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금요 철야, 주일에는 오후에 그 청년 예배, 또 그 사부 예배, 청년 예배, 그 이후에 그런 교제들. 직장에서는 신앙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도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데서 오는 공허함들이 계속 상존했었어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가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실체를 가지고 제게 다가오시고,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체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 제가 그려놓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그림을 다 찢어버려 주십시오. 백지 위에 하나님이 그리시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아니면 아무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누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생명이 있나 싶은 이런 모습을 띠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감히 생명을 누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형식은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내가 그런 문제 앞에 딱 설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뿐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딛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쁜 회의와 절망과 두려움과 그로 말미암은 그 목마름,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말로만 들었던, 교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그 예수를 마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심령이 메마르고 신앙생활이 고역처럼 느껴진다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누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머리로 동의하는 신앙을 넘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맡길 때 억지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얕은 지식을 내려놓고 생수에 거느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마음껏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또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에 그런 것들을 마치 내가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진리를,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래서 삶이나 믿는 바의 교리에 있어서는 정통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론, 성령이 없는 기독교,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론에 난무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각자의 영혼에 바르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수를 그저 밖에서 보고 분석하고 그런 그 물을 마시면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식만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참으로 그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생수를 실제로 마시고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떡 먹여주던 신앙, 습관적으로 몸에 밴 신앙을 넘어서서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진리가 진짜 나에게 믿어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목마름을 인해서 회의와 깊은 절망과 마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그 거룩한 목마름을 불러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 알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목마름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마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생명을 누림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